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제 입술과 영혼을 주관하사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참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시각이 하나님의 렌즈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오며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고 모든 이 예배 순서를 맡기오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일주일 동안 기쁨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다 잊었나? 살으셨어요? 대답하기 싫지. 기쁨으로 사셨어요? 해야지. 안 살았어도 아멘 해야지. 기쁨으로 살았어요? 네, 그래야 또 기쁘게 해줘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우리들이 어떻게 헌냐에 따라 달라요. 하나님을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더 드높이고 최고 영광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우리한테 달려있지 하나님한테 달려있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한 시간 이 매 순간이 하나님께 내가 영광을 드렸냐 그렇지 않으면 드리지 않았느냐 이거를 바로바로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말 한마디 해놓고도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말인가 아닌가 그거 생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행동 하나하나 하는 것도 내가 이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아니면은 오히려 영광을 가리는 것이 될 것인가 이거를 판단하는 거 이것이 시각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시각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2000년 전,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을 통해 9장 39절 본문 말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아요?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 떠서 보게 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면서 동시에 보는 자들은 오히려 거꾸로 소경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맹인이 되게. 이거 아주 무서운 말씀이고 이 안에는 깊은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2000년 전으로 지금 돌아간다고 생각했을 때 예수님을 심하게 핍박을 하고 예수님을 심하게 배척했던 무리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이에요. 그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만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하고 지켜야 됩니다. 당연히. 그런데 율법주의가 붙어버린 문제가 있어요. 오늘날도 그거예요. 민주주의. 민주하면은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이민주가 아니야. 우리 국민 백성을 위주로 한다 해서 민주라는 말 뜻은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주의가 붙어버리면은 이게 골치 아플 때가 많아요. 마치 민주주의가 이 세상의 최고 행복인 줄 알아요. 주의가 붙어버리면 거기에 미쳐버리거든요.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가 붙어버리면 문제가 있다니까요. 공산, 생산한 걸 서로 나누어 쓴다는 뜻이니까 좋은 뜻이에요. 근데 주의가 붙어버리니까 문제가 붙어요. 주의가. 모든 게 다 그래요.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근데 율법주의자가 돼버리면은요, 시시콜콜 내가 하는 것을 경건하고 내가 언행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최고이고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을 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거.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짓거리 한다니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심지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이여 저 세리와 같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금식도 하며 토색하지도 않고 남을 훔치도 않고 남의 도둑질도 않고 뭐 아주 그냥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것을 자랑을 밀어놔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세리하고 같지 않다. 나는 세리하고 틀린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뭐라고 말할까 그럴 때 바리새인은 눈을 멀게 합니다. 뭐라고요? 근데 세리는 엄청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합니다. 울어요.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하고 울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것은 진짜 죄인은 세리가 맞아요. 근데 그 진짜 죄인이 울면서 자기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세리의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해서 구원까지 이르게 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는 2000년 신앙 우리한테도 잘 들으셔야 돼.
24시간 살면서 사탄한테 깜빡 당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보는 눈이 어두운 것만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죄로 눈이 뒤덮여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눈이 굉장히 밝은 면만 보고 상당히 마음이 내가 즐거워지고, 이 눈이 이게 문제예요. 눈은 딱 2개 있어요, 사람마다. 근데 그 눈을 통해서 밝은 면을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죄된 어두운 면을 보는 그 사람이 있고, 또 항상 밝은 면만 본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살다 보면 자꾸 어두운 것도 내 눈을 통해서 들어온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어두운 것이 내 눈을 통해 들어온다는 건 하나님은 시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결론이니까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엄청나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죄라는 거는 항상 인간을 어떻게 만드냐? 당연한 권리자로 만들어요. 죄 지으면서 죄 지은 거 이것이 당연한 걸로 알아요. 거짓말 좀 하는 거 당연한 걸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가 혼내면은 뭐가 떼세요? 이래. 너 거짓말 했잖아. 뭐가 떼세요? 합리화를 시킨단 말이에요. 당연한 걸로 알아요. 이게 죄거든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죄로 눈먼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자기가 당연한 걸로 알아요. 자기가.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도 자기가 구원받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돈 버는 걸로 알아요. 노력 없이 뭐 노력하면 돈 벌어. 노력 없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고 명예만 높아지려고 해요. 절제하지도 않고 건강해지기를 원해요. 희생도 하지도 않고 나를 누리려고 그래. 즐거움을 누리려고 해. 즐거움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이런 것 등등이 자기에게 마치 있는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냐. 뒤돌아봐야 돼요. 성경은 진리는 잘 들으셔야 돼. 여기 있는 여러분이나 나나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지옥에 당연히 가 있어야 할 우리는 존재들이라니까. 그것을 일깨워주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스스로 회개하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매인도 소경도 앞을 보게 한다. 아멘을 받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죄 지은 거 알면서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으나 죄 지은 걸 당연시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눈을 멀게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눈이 안 보이게 해. 이 뜻은 뭐냐?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죄로 눈이 덮여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당연히 최고예요. 이 세상 사는 거 내가 잘나서 사는 줄 알아. 내가 노력을 했고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산다.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그래 한 번 더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이 봉사 즉 맹인으로 만들어버린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런 사람들. 교만한 사람은 영적으로 나병에 걸렸어. 영적으로 질병에 걸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으로 떠서 보질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영적 렌즈가 흐려져 있어요. 흐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만사가 반응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눈이 성하라 이 뜻이에요. 항상 보는 사람들이 밝은 것만 밝은 쪽만 자꾸 찾아서 막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 상대방을 볼 때에도 어두운 쪽은 안 보려고 그래요. 밝은 면만 상대방이 좋은 점, 상대방이 장점, 상대방이 이쁜 점, 이런 것만 자꾸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방의 나쁜 점, 상대방이 아주 그냥 미운 거, 아주 그냥 뭐 안 좋은 것만 드립하는 사람, 아주 그냥 그것만 찾아내고 상대방을 비평하고 비판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눈멀게 한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선택이란 말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나는 선택했기 때문에 여기 온 겁니다. 아멘.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예배당 발길 돌리기가 보통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요. 선택받지 않은 사람들은 눈도 멀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어버린다 이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선택받은 우리가 이제 문제야. 선택받았다고 해서 회개 없어도 구원받은 줄 알면 큰일 납니다. 지금부터 그거 조심해야 돼요. 선택받은 여러분도 눈을 어디에다가 놓고 다니냐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사탄에 넘어갈 때가 있다 이겁니다. 어두움에 순간적으로 빠져드는 때가 있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를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렌즈를 가지고 오늘부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흐리면 온몸이 영적 어둠에 덮여버리는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지를 못해요. 내 자신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내가 나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나 자신을 내가 나를 그렇게 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이렇게 멋지게 만드는지 몰라. 하나님 참말로 김영중이 멋지게 만들었어. 이거 최고로 만들어놨어. 이런 내가 하나님의 그 눈에서 벗어나면 안 되겠지. 뭔가 이런 시각으로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 교만도 이건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교만하는 거는 절대로 그 사탄의 시력으로 본 거고. 잘 들으셔야 돼요. 교만도 나쁘지만 자기 비하, 자기를 아주 낮출 때까지 낮추는, 너무 낮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도 사탄이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 연민이라고 해요. 자기를 너무 불쌍하게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난 불쌍한 인간이야. 너무 불쌍해. 뭐가 불쌍하지 하나님이 있는데. 이것도 사탄이 작용하는 거라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 자신을 보는 것도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보듯이 나 자신을 그렇게 보라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있어요. 더 중요한 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볼 때에도 잘 들으셔야 돼요. 남들을 하나님처럼 보면서 사십시오. 아멘. 옆에 있는 사람들 지금 빨리 서로 쳐다봐. 하나님처럼 봐요. 빨리 지금. 뭐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어. 하나님처럼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봐라 이거예요. 옆에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 만든 아주 거룩한 창조물이에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은 딱 볼 때 하나님 눈으로 좀 봐줬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보든지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 내 식구, 내 자식, 내 아내, 내 남편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 걸어가는 사람까지도, 이웃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언젠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제가 선교지를 한 번씩 가면은 언제 갈 기회 있어요. 제가 다 이제 만들어놔요. 어린아이들, 고아들을 많이 만나고 옵니다. 근데 걔들이 나를 멀뚱멀뚱 쳐다봐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찔리는지 몰라요. 나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예수의 얼굴이 보인다 이겁니다. 상대방 어린아이한테 예수의 그림자가 보이고 진짜 예수의 실제 모습과 예수의 형상이 보인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렌즈가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이 있기 때문에 예수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봐. 예수 맞아 안 맞아? 빨리 봐. 예수로 보여야 돼. 예수로 보여야 돼. 예수로 보여야 돼. 예수로 보여야 돼. 아멘도 아멘이래. 그래서 그래.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 그래야 은혜가 돼요, 내가.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서 내가 은혜 속에서 살게 된다 이겁니다. 상대방을 예수로 보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보이지 않는다면 내가 사탄 속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흔한 게 부부간에 갖고 부부간에 시험을 해보면 금방 알아요. 가령 남편이 없어 그러면 이제 자식한테 그런 테스트를 해봐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 예수로 보이는가? 나 우리 손자 요새는 참 예수로 보여. 무슨 말인지 금방 알 거야. 예수로 보이면 내가 하나님 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이라니까요. 이게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어제 제가 우리 손녀딸을 데리고 어디서 다른 데가 교단에 대학원 교수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MT라는 게 있잖아요. 가을에 학생들. 그래서 그 강화도에 어디 새우 참말로 잘한다. 거기서 만나자. 그냥 학생들이 대접을 가는 거죠. 교수들을. 그 손녀딸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왜 손녀딸도 이쁘고 왜 이렇게 마누라가 이쁜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 시각이 뭘로 보는 거야 지금? 하나님. 그것도 너무 잘하네. 그런데 막 가면서 마누라가 나한테 들들 볶으면은요, 이게 1시간도 막 더 걸려. 그럼 내 속에서 무라가 여기까지 힘이 올라와. 그러면 마누라도 나를 사탄 시각으로 보는 거고, 잘 들어야 돼요. 단점이 보이니까 이게 바가지를 긁는 거예요. 단점으로 보이고 결점으로 보이는 건 전부가 다 하나님 시각이 아니에요. 세상 시각이거든. 이 세상 시각을 다른 말로 사탄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아멘을 하세요. 또 다른 말로 어둠의 시각이라고 해요. 어둠의 시각. 와이프가 남편을 딱 긁었다. 그거는 바로 어둠의 시각으로 보는 거니까 후회를 하고 빨리 끊어야 돼. 아니 우리 목사님 이거 어둠의 시각이야. 내가 지금부터 남편한테 말하면 안 돼. 뭐가 아멘. 아멘 해 빨리. 아멘. 다 마찬가지야. 남편이 부인을 볼 때도 이쁘게 보여. 왜 이렇게 이쁜지 모르겠어. 아니 뭐 최고 이뻐 이 세상에서. 그걸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냐. 저 남편은 천사의 눈을 갖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천사처럼 보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근데 천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으면 상대방이 다 좋게 보여요. 나쁘게 보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럴 때 상대방이 감화를 받아. 그럴 때 상대방이 은혜를 받아. 그럴 때 그 사람이 눈이 열려서 예수를 믿게 되고 예배당에 오게 되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자꾸 잘못하는 부분을 캐면 캘수록 이제 하나님하고부터 멀어져요. 캐지 마세요. 다 잘못을 갖고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바리새인이 세일이한테 욕하니까 예수님 2000년 전에 저 회치한 무덤 같은 자식, 저 외식하는 놈, 독사 같은 새끼 그래버리잖아요. 상대방을 결정만 뜯어보는 거예요. 상대방 나쁜 거 하는 것만 철저히 따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건 독사 자식은 저리 가라 하는 거야. 이것이 바로 사탄의 자식이라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욕을 했어요. 욕을. 꾸중도 엄청난 꾸중을 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깨달아야지. 여러분 자신이 회칠한 무덤 되면 무덤 보세요. 아무 흙봉구를 갖다가 막 잡초를 다 뽑아주고 벌초를 이쁘게 하고 아주 그냥 그 근방에 풀을 잘 깎아서 이쁘게 만들면 뭐해? 무덤 속에 파도 들어가면 썩은 시체밖에 더 있냐 이 말이야. 썩은 시체가 들어있는데 그 무덤에다 하얗게 회칠하면은 그 무덤이 이뻐지면 뭘 거냐 이 말이야. 여러분이 아무리 사치스러운 옷을 입고 이쁜 옷을 입었다 한들 속이 시커멓다고 생각해봐. 속이 어둠으로 꽉 차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러분은 사탄 속에서 사는 거거든요. 사탄에 쥐어 잡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냐.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건 가장 안 좋은 겁니다. 기독교는 그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속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들어차 있는 사람은 항상 상대방을 볼 때 이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이고 장점만 보이고 아멘을 받아야지. 오늘부터 이거 뭐 훈련이라고 생각하지 마. 훈련은 아니야. 아무리 훈련해도 이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죽어야 돼.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내 눈이 열려. 내 눈이 떠져서 상대방이 하나님 시각으로 볼 수가 있다.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것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한 것도 보게 되고 자비가 생겨. 그리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상대방이 불쌍한 마음이 생겨. 이건 하나님 시각을 가진 사람만이 생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요 거지를 봐도 그냥 무덤덤하다니까요. 예? 그러는 거예요. 그냥 길거리 노숙자만 봐도 그냥 지나가 그냥 무덤덤한 거야. 그럼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내가 허주머니야 허사 돈이 없어. 돈이 없더라도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 사람 속에는 뭐가 있는 거야? 하나님 살고 있는 거야. 돈을 꼭 베풀어야만이 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면은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이나 내 안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그 두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떠져 있다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제 그 뜻을 아실지 모르겠어요. 영안이 열려한다고 항상 그러잖아. 영안. 그게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으로 보는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 프란시스, 아시시의 프란시스. 아시시가 어디냐면 오늘날 이탈리아 가면 로마 있죠. 그런 데도 이제 여행 가면 얼마나 좋겠어, 앞으로. 로마하고 피렌체에 가는 그 중간 지점에 아시시라는 도시가 있어요. 주로 아시시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 중 하나가 이 프란시스라고도 하고 프란치스코라고도 해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재벌 2세였어요. 어마어마하게 부잣집에서 태어난 재벌 2세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잘 먹고 잘 살아. 하는 일 없이도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잘 들으셔요. 어느 날 한번 거리를 지나가는데 불현듯이 뒤를 돌아보고 싶어서 돌아봤대요. 그랬더니 자기 뒤에 그때 이게 지금 언제 때 이야기는 13세기 12세기니까 약 7, 800년 전 사람이에요. 7, 800년이니까 우리만 해도 내 어렸을 때니까 60년 70년 전만 해도 길거리에 나병 환자로 넘쳐났어. 맞아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나한테 말했던 것이 기억나. 야, 너 밖에 나가다 문둥이 오면 도망가라. 절대로 그 옆에 가면 큰일 난다. 너도 문둥병이 옮긴다 했어. 그 말 많이 들었지? 많이 거리에 넘쳐났어. 100년 전, 50년 전만 해도. 근데 지금 보세요. 800년, 700년 전이니까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아.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역사서를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스라엘 바깥에 외진 곳에다 다 갖다 버렸어요. 거기서 집단적으로 살도록 성 안에 못 들어오게 했다니까. 아시겠어요?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프란시스가 걸어가는데 뒤에 보니까 나병 환자가 있는 거야. 다른 사람 무서워서 도망갔을 거 아니야. 그 전까지만 해도 도망갔어요. 프란시스가 잘 사는 집 자녀인데. 그런데 불현듯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 이게 중요한 거야. 뒤들어와서 하나님이 입 맞추어라, 입 맞추어라, 입 맞추어라 막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둥이한테 가서 손에다 입 맞추고 입술에 입 맞추고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입 맞추면 내가 문둥병에 걸려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호주머니에 돈이 있길래 돈까지 주고 왔어요. 여러분, 프란시스가 한순간 사탄의 휘어잡혀 살던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니까 갑자기 하나님 시각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삶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다시 무슨 말이냐. 하나님 시각으로 본다는 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삶 자체가 하나님의 원하는 삶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래서 이 프란시스가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평생을 수도원에서 살았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추운 겨울날 교회 안에서 프란시스가 수도원은 이제 수사로 이제 살았거든요. 그렇게 추운 날 교회도 얼마나 추워.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게 피땀이 흐를 정도로 땀이 쭉쭉쭉 흐르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동료한테 너 가서 저 프란시스한테 가서 그 땀 한 방울만 사라. 저 땀은 보통 땀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프란시스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나는 당신들한테 내 땀 안 팝니다. 왜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이 더 비싸게 쳐주니까 하나님한테 팔지 내가 너한테 팝니까? 그랬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한테 미쳤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야. 내가 지금 말하는 거는 마누라 이쁘게 보는 건 당연하지 뭐. 그 정도 갖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남편이 멋지게 보이는 거 당연하지. 그 정도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신학 자체가 바뀌면 삶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주님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멸시하는 것을 거꾸로 내가 중시하게 되고 주님이 중시하고 높이 사주는 걸 내가 멸시할 수도 있습니다. 주여 내 눈을 주님의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소서. 이걸 외치고 기도했어. 다 같이 이것을 여러분도 나의 기도로 알고 같이 읽어요. 주님 시작. 주님 이 세상을 주님의 눈으로 보도록 도와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주님이 멸시하는 걸 중시하고 주님이 중시하는 것을 멸시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 항상 이런 기도가 여러분 입에서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로 시작해서 결국 자신의 모든 부를 다 버려버리고 나환자들에게 입 맞추었잖아. 오늘날 대부분의 영적 시력을 얻는 일은 한순간에 되진 않아요. 올 때도 떠날 때도 영적 시력을 되찾는 건 천천히 됩니다.
갑자기 되는 경우도 있어, 있기는. 이 프란시스처럼. 갑자기 되는 것도 있지만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갑자기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회복을 시켜주니까 그걸 믿기 바랍니다. 그걸 믿어야 돼, 그걸. 그걸 믿어야 돼. 그리고, 아이고, 나는, 저 목사님 한 것처럼 그렇게 쉽게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할까?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면 또 이제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요, 때가 있어요. 그 때에 바꾸어줘. 그러니까 천천히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도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아시겠어요? 성 프란시스처럼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그 어느 순간 와서 하나님이 곧바로라도 와서 영적 시력을 회복시켜 줍니다. 초자연적인 시력을 갖고 살으세요. 이러면 어떻게 되냐? 미끄러지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이 세상 살 때 얼마나 미끄러지는지 몰라. 삶을 살 때 미끄러지면요, 가정도 미끄러지죠. 살면 미끄러진다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가정만 미끄러지냐? 내가 미끄러지면 가정이 미끄러지고, 내가 미끄러지면 사업도 미끄러지고, 직장도 미끄러져. 이 무서운 이야기예요. 나는 6번 미끄러졌어. 뭐라고? 뭐 할 말 있어? 내가 미끄러지면 다 미끄러져. 이제 지방까지 다 미끄러져요. 그런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니까 확실하게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영적 시력이 안 갖춰지면 이렇게 미끄러진다니까. 세상 살 때. 그 10편 14편 2절 시작.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다이다이 그러잖아요. 13편 13절 시작.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는 것이 실로 뭐야? 헛되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참으로 무죄하다. 혹은 내 손을 깨끗이 씻는다 해서 내가 깨끗해지냐? 내 스스로가 의로워질 수가 없어.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이나 나는 바리새인 되는 거야. 회취가 무덤된다니까? 아시겠어요? 그럼 그 사람은 절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에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내 의지로 산다. 이건 벌써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로 사세요.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살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하나님하고는 멀어져요. 그 시작도 놓치게 돼 있다. 아멘 받으세요. 예. 그 다음에 읽어보고요. 하나님 집에 들어가서야 한국 자신의 눈이 떠져 있다는 거. 언젠가는 여러분도 그 느끼는 때가 있으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아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시각을 되찾는 게 가장 큰 복이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인생이 달라지고, 가정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다 바뀌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 어떤 때는 의식적으로 한 걸음 좀 물러나 봐. 아유, 직장으로 바쁘지, 막 바빠. 온통 하루 종일 24시간 바빠. 바쁠 때일수록 숨을 딱 멈추고, 한 걸음만 물러나세요. 물러나서 시력을 다시 조정하세요. 시력을 조정하는 그 훈련을 한 번씩은 해하세요. 습관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해서 늘 흐릿한 착시 속에서 살아왔던 거를 묵상도 해보시고, 묵상하면 의식적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묵상집 이번에 또 나왔어. 뭐라고? 2편이 또 나왔어. 1편을 내가 의무적으로 안 사면 안 된다고 강요를 했더니, 아니, 안 되겠어. 그렇다고 화장품을 20만원짜리 공짜로 주는 인간이 이거, 이번 거는 15,000원이에요. 뭐라고? 지난번 거 80페이지가 10,000원. 사세요. 희망자만. 묵상에서 내가 나를 구했어요. 나를 30년, 40년 찌든 때를 묵상에서 나를 건졌다니까? 아침 새벽이든, 이게 새벽이 가장 좋아요. 일어나가지고 새벽 기도에 못 가도 괜찮아. 차라리 묵상을 하세요. 묵상할 때 하나님 좋아요. 묵상할 때 내 자신이 바뀐다니까 5분 정도씩만 해야 습관적으로 하라니까 제발.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잘 하게 되니까 습관이 되면 5분이 10분, 10분이 30분으로 늘어나게 돼 있어요. 처음부터 길게 하려고 말고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아. 고개 숙이고 있어. 눈 감고 아무 생각도 하지 말라니까. 이게 묵상이라니까. 처음에는 그래야 돼. 처음에는 그렇게 하면 뒤에 이제 어느 정도 고요해질 때가 있어. 고요해질 때 이 말씀, 이 책도 있고, 그 다음 뭐야, 성경 말씀도 있고, 그러면서 거기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또 묵상을 하고, 그리고 또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자꾸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면서 내 삶이 모두가 다 바뀝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너무 이 현대사회가 세속화가 돼가지고 금전적인 고민도 있죠. 건강 문제도 참 문제가 되죠. 틀어진 가족관계, 여기 너무 집중하다 보면 눈이 멀어버려요. 매일매일 눈이 멀어. 거기다 하나님 주신 복을 보지도 못하고 넘어가는 거야. 거기다 집중하니까 그래요. 더 이상 사람을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더 이상 사람을 중요하게 보질 않고 재물이라든지 권력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것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가 한번 반성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자신의 위안에만 열중하느라 눈이 너무 지쳐가지고 내 삶과 상황을 하나님 시각으로 못 보고 있는 때가 많잖아. 사실 그게 많어.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하지만은 이거를 반드시 고쳐야 돼. 그렇기 때문에 좀 물러나서 내 시각을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 그 순간만 아시겠어요? 여기까지 잘 알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심판하러 왔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고 눈을 뜨고 보는 자들 오히려 맹인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이건 심판이야. 일종의 심판. 맹인되게 한다는 건 지옥으로 보낸다는 뜻이야. 보지 못한다는 사람, 이 세상에 지옥처럼 살고 있는 비참한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겠다. 이게 눈뜨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시력으로 산다, 시각으로 산다, 빛 속에서 빛을 보며 산다. 이걸 전부가 다 천국으로 가겠다. 그걸 갈라주겠다. 이래서 예수님 오신 거라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칼 갖고 와서 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너는 양, 너는 염소. 갈라버리려고 온 거예요. 분리시키려고. 가정에서도 부부도 자식 간에도 갈라버리려고 온 거예요. 어? 그러니까 부모는 믿어. 근데 자식이 안 믿는 경우도 있잖아. 그게 벌써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가르고 있는 칼을 거두게 하려면 부모로서 자식이 믿도록 기도로 강도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받으세요. 아멘. 기도 오면은 혹여나 하나님이 내 자식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기도마저도 안 하면 하나님 들어주긴 하겠냐고. 아시겠어요? 예. 일가친척을 놓고 오늘부터 기도하셔. 기도하세요. 그럼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항상 긍정이에요. 부정적인 거 보진 않아요. 하나님은 성인들은 특히 단지 특정한 순간 특정한 체험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이라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아까 프란시스 같은 사람, 이렇게 거룩한 사람이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특정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 그게 거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나 나는 그러한 성인까지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또 하나님이 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나 나는 옛날에 그 신앙의 선조들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못 살아가고 있냐, 현재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기도로 응답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리세요. 하나님 시력을 달라고. 방금 프란시스처럼 기도하세요. 그럼 시력을 회복해줘요. 그게 바로 이제 성인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성인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니까요. 아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중시하는 것들에 좌우되지 않아야 돼요. 이전 같으면 썩듯 눈길을 주었던 것들에부터 거두세요. 그렇게 해서 옛날에 참 눈길을 거두었던 사람들에게서 눈길을 주라는 거예요. 눈길을 주고, 눈길을 주었던 것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TV야. 뭐라고? 안 볼 자신 있어, 없어? 없어? 나도 안 보는데. 난 TV 관이었어, 옛날에. 지금 하나도 안 보잖아요. 전혀 안 봐요. 눈길 주어가지고 그것 무수히 내 눈을 통해서 내 사고를, 내 생각을, 내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 있다니까. 그래, 좋지 않은 것에서는 벗어나라니까. 뉴스 보면 괜찮을 줄 알고 뉴스를 봤어요. 한때는 한참 봤어. 연속극은 아주 안 좋으니까 끊어버리고. 그래, 아웃이 뉴스 할 때는 가서 틀고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상하게 되더라. 왜? 이놈 뉴스가 90%는 너무 안 좋은 것만 나와. 뭐라고? 사탄이 해준다니까. 그 뉴스 좀 참으면 어때서? 가만히 있으면 남들이 다 해주더라. 나는 사탄이 안 넘어가. 안 봤으니까.
나한테 와서 해줘. 너무 안 되면 나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제 그때부터 안 넘어가죠. 무슨 말이냐면은, 눈을 시력을 어디다가 지금 두고 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예수님도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까 앞에서 이야기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잘 생각하세요. 성인들은 피해자, 가해자 둘 다 걱정하는 사람이야. 나를 가해시킨 사람도 걱정을 해줘야 되고, 내가 피해를 준 사람도 걱정을 해야 돼. 둘 다 걱정하는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해? 주의 약속을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회개하기를 돌아올 때까지 지금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 주 예수님이 재림이 늦어지는가? 빨리 왜 이렇게 안 오시는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돌아오질 않고 있거든. 그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만이 되는 거야. 회개해야 돼요. 안 하면은 절대로 내 안에 생명이 안 들어옵니다. 아시겠어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체험하는 그 일은 굉장히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대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한번 거기다 해드려서 찾아보세요. 아시겠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건 다 하나님의 눈을 가진 사람이고, 사람을 보고 미워하지 않는 것은 부족해요. 정욕이라든지 편견, 경멸을 삼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 도덕주의자는 그저 정욕을 품지 말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에요. 정욕 품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뭔가를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자녀에게 그게 충분한 목표일까?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은 율법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변화의 복음은 정욕을 품지 않는 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그 길을 중심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불쌍히 봐버리면 아예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그 길할 마음이 없으니까 다 이상한 것이 생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마음으로 이기적인 소유자가 내가 이타적인 사랑의 종으로 빨리 변화가 되는 거, 이것이 안 될수록 빨리 기도로 강구하고 하나님께 붙들고 늘어지세요. 하나님이 그 긍휼의 마음을 줘야 돼요. 자비의 마음을 줘야 돼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긍휼과 자비를 보기 때문에 정욕도 물러나요. 다 물러나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눈은 사랑입니다. 모든 걸 사랑으로 봐요. 교회가 저쪽에 있었는데 언젠가 대형 거울 하나 갖다 놔야 되겠어. 거울 보면서 자기 모습 항상 좀 점검 좀 하세요. 집에서라도 하세요. 이게 바로 내 모습인가? 저 인간이 난가? 그랬을 때 저 모습 속에서 그 거울에 비춰진 자기 얼굴에서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 뭐 대답도 안 해 벌써. 못 느끼면은 이제 거울 깨겠지. 나를 깨버려야지. 잘 드셔야 돼요. 내 아내를 자유로운 아버지의 눈길로 본다면 아내에게 잘해줄 수밖에 없어. 아버지의 눈길로 보면은 모든 게 그래요. 온유하고 자상하게 아내를 대해주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기고, 반대로 아내를 바라볼 때 죄인이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 아내가 매일 아내한테 실망한 것만 보이고 좌절한 것만 보이고 과거가 되살아나고 시각이 완전히 삐뚤어져 가지고 아내를 갖다 쫓아내고 싶고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이혼하는 거는요, 죄인이 인간의 눈으로 봐서 그래요. 덮어주는 호세아로 사랑이 필요합니다. 아멘 안 해? 아멘. 호세아서를 다 읽어봐요. 다 같이 읽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아버지의 자애로운 눈길이야. 누구든지 실수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는 겁니다. 아멘을 받으세요. 이때 아버지의 눈길로 바라본다는 건 뭐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야. 아멘을 받으세요. 아멘. 예,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렇게 들여다보고 사는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은 또한 희망의 눈이에요. 즉 희망을 가지고 보는 거야. 모든 거를. 절망한 상태가 와. 내 가족 중에서 굉장히 괴로운 상태가 벌어졌어. 그럼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이겨나가는 사람, 그게 바로 모세의 어머니가 그랬어요. 그때 애굽에 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를 살면서 430년을, 그래가지고 모세가 태어날 때쯤 해서, 잘 들으세요, 히브리 민족이 너무 많이 불어나요. 너무 많이 불어나니까 이건 안 되거든. 일어나서 놔줘서는. 그러니까 이제 이집트 바로왕이 지금부터 사내아인 다 죽여버려라. 히브리 민족 사내아인, 그 다음에 딸 같으면 살리고, 사내아이 같으면 죽여라. 그 산파들한테 명령을 내려버렸어요. 근데 산파가 와가지고
이걸 살려줬어. 이걸 살려줬어, 모세를. 이게 하나님의 섭리야. 섭리이기 전에, 잘 들으세요. 엄마가 어떻게 했는가를 봐야 돼. 어머니는. 모세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뭔가 큰 일을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죽지 않는다는 걸 믿고 있었다니까. 이게 바로 문제야, 이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을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 입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 석 달 동안 숨겨.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았어. 다 잡아 죽이는데 모세도 이제 죽을 차례가 왔어. 근데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믿었다는 거고, 이 아이가 하나님이 크게 쓸 아이라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쓸 아이고 어머니가 봤다는 거는 여러분 눈이, 그 모세 어머니 눈이 하나님 눈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절망이거든. 내 아들도 이제 죽게 져 있거든. 근데 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본 거예요. 뭘 봤다고? 모세 어머니 뭘 봤어요? 희망. 네, 희망을 본 거예요. 여러분도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항상 희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눈은 정욕을 이겨냅니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쭉 한번 읽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시각을 가져라.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라. 항상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라는 훈계를 받았어요.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된다면은 항상 하나님의 시각을 잊지 않고 갖고 살아갈 수가 있다. 욕심은 우리를 눈멀게 합니다. 항상 그래. 이 욕심 때문에 문제예요. 욕심.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또 어둡게 합니다.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는다. 그 이사야서 59장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고 있다 이거죠. 이거를 빨리 밝혀달라. 눈을 밝혀달라.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의 시각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거 주어져야 돼요. 주어지려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에게 없는 그걸 자비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걸 믿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18절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13편 3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셔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던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옵니다. 내 눈을 밝히소서. 이거 이렇게 신앙을 선조들이 했다고 한다면 우리도 이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서 사시라니까. 걸어가면서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눈이 멀었나 봐요. 빨리 내 눈 좀 밝혀주세요. 빨리 이거 좀 밝혀주세요. 이 매달리는 거 왜 못해? 말로 외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속으로라도 하라니까. 길 걸어갈 때, 집에 있을 때, 놀러가서도 그렇게 하세요. 아멘을 받으세요. 내 눈 밝혀주소서. 내 눈 밝혀주소서. 내 눈 밝혀주소서. 하나님 보게 하여 주소서. 제 눈을 밝혀주소서. 주님 길에 대해 잠들지 않도록 눈먼 저를 깨워주소서. 이 두 줄을 같이 읽어 시작. 하나님 보게 하여 주소서. 제 눈을 밝혀주소서. 주님의 길에 대해 잠들지 않도록 눈먼 저를 어떻게 깨워주소서.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당신의 눈과 약속을 하세요. 욥기도 그래요. 욥도 자기 눈에 대해 약속을 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녀를 보고 정욕을 느끼는 거. 너 느꼈지 않냐? 친구들이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내 눈과 나를 약속했다. 내가 어찌 처녀한테 주목하냐 이 소리야.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정욕, 탐욕, 탐심, 욕심 이것을 멀리 하려면은 내 눈과 내가 약속을 하라니까. 욕처럼 나는 내 눈과 약속한 사람이야. 시작. 나는 내 눈과 약속한 사람이야. 자, 사탄이 슬금슬금 와서 나를 유혹을 하고 있어 지금. 욕심 부리려고 그래. 그럼 바로 말해봐라. 사탄아, 나는 내 눈과 내가 약속한 사람이야. 이 말 한마디 하면 어디가 뭐 덧나? 나는 내 눈과 뭐야. 약속을 하시면 돼. 약속을 하시라니까. 그럼 그걸 벗어날 수가 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 눈을 들어. 그 시편 119편.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 주의 길에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이게 이 시편 다윗 기자가 이 정도로 말했다고 한다면 이 당시 텔레비 있었어 없었어? 빨리 말해봐.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거예요.
저 다윗이 테레비도 없었으니까 이렇게 썼지, 테레비 봤다면 이런 말 안 했을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럴수록 사탄한테 빠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보는가 안 보는가 볼게요. 누군지 알지, 세 사람. 하나님의 시각은 나한테 집착하는 거, 자아 집착이라고 그래요. 나한테 집착하는 거 벗어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전체 상황을 다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다보는 것처럼 우리도, 나도 여러분도 같이 내려다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눈을 주시도록 하나님께 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의지하는 자세로 성프란시스 기도를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 제가 육신을 쫓아 자랑하던 모든 것을 이제부터 멸시하게 하시고 전에 연모하던 걸로부터 깊은 아름다움과 한없는 기쁨을 들이마시게 하소서. 어쩌면 이렇게 문득병자하고 입맞춤을 하냐. 이런 위대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 우리도 거기까지는 미쳐야겠다는 거, 거기까지는 도달해야 됩니다. 당신의 눈을 하나님의 종의 눈으로 들이십시오. 낙심한 자들에게 눈길을 주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보라고 하시는 것들을 그분의 눈으로 보십시오. 한때 멋있어 보이던 것들이 이제는 추악해 보이고 혐오하던 것들이 이제부터는 외경을 자아낼 정도로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눈도 훈련이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뭔 말이냐면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십시오. 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눈이 밝아집니다. 눈이 밝아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눈을 떠지게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받으세요. 아시겠어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은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겁니다. 아멘 받으세요. 그래서 항상 높은 곳에 거하는 사람은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잠언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눈먼 상태는 불순종에도 그 일부 원인이 있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눈 멀어요. 영적인 질병에 걸려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 수술하기 힘들어요. 자꾸 이렇게 쌓이면,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늘부터라도 하나하나 한꺼풀씩 벗겨내 봅시다. 당신의 눈으로 예배합니다. 이제 시력으로도 예배가 될 줄 알아야 돼. 시력으로. 주 여호와의 내 눈이 주께 향하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소서. 이게 예배 드리는 거야. 내 눈이 주께 향해서 내가 주께 피하고 싶다 이거야. 항상 이 성전에 나와도 항상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시력이 떠져 있어야 돼요. 그걸로 예배를 드리세요. 오늘부터는 아시겠죠? 예, 이렇게 그 의지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은 제가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아버지, 쾌락에 이기적인 소비자이던 제 눈을 변화시켜 주의 영광의 종으로 성화시켜 주시고 정결하고 참되고 선한 것에 눈길을 두게 하시고 비천한 것은 무엇이든지 외면할 마음을 주소서. 주님의 이 마음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지각에 깨어나게 하소서. 제 눈을 주의 종으로 바치오니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받으시고 써주시고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